네, 출애굽기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 설교에 약간의 부연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척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생각보다 자주 좀 그 설교의 포인트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좀 엉뚱한 방향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그런 어떤 세상 종교도 기독교와 비슷하게 흡사하게 그렇게 흉내내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평안을 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사에 있는 절에 한적한 곳에 가면 그곳의 사람들이 어떤 평안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진정한 평안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참 평안은 샬롬,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안에 임할 때 얻을 수 있는 참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조품이 있다라는 것이지, 진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참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5가지 재앙에 이어서 오늘 4가지 재앙을 살펴보겠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불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먹을 만한 채소가 다 이제 소멸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종류의 그런 어떤 먹을거리들, 채소들은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가지고 남은 것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계속해서 겹쳐서 오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또 욥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욥이 연달아서 이렇게 재난을 받잖아요. 그러나 이 바로에게 임하는 재앙, 애굽에게 임하는 재앙은 욥과 같은 의인의 고난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재난이 겹쳐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한 것이 메뚜기 다음에 흑암이 온 땅에 3일간이나 덮이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장자 재앙 전까지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나머지 재앙을 통해서, 재앙이 내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심판을 피할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1절을 보면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 심판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작정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심판을 면제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충만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께 복종하지 않던 모든 자들에게 형벌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형벌이 임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좀 자기의 선행을 자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공적을 내밀어 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어김이 없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가장 큰 완고함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을 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기만에 속지 않으십니다. 9장 27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가 좀 하나님 앞에 굽히는 척합니다. 굽히는 척합니다. 이번만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렇게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제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는 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인간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쟁에 관한 설교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전쟁에 관한 설교에서 사람들은 재앙의 날에 비로소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을 떠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들은 전쟁의 날에 평화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비로소 삶이 곤고해지니까 이제 평화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안 찾던 예배당을 찾고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제 드디어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처럼 보이는 날이 오면 사람들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요는 그것입니다. 인간은 심지어 영적인 것마저 이기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듯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절망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잠시 숨만 쉴 수 있으면 인간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그런 기만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인간의 그런 하나님을 속인 듯한 그런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통찰하고 고발했던 것이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도 사람들은 모여서 다시는 이제 전쟁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고 평화를 구했지만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하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예배당을 비우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의 기만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속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런 인간이 그런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사실 인간의 어떤 행동들, 인간의 행실을 보면은 전혀 그럴 자격이 없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가 힘든지 인간이 사는 모습, 인간사를 사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갑니까? 잠깐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그러나 그들 대부분에게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도 병원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분, 또 이제 어떤 수술을 받고 갑자기 이제 질병의 재난이 찾아온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곤고한 날에는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찰석같이 약속을 하죠.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교회도 출석하고 말씀도 잘 배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은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경우를 보았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퇴원하면 다 그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척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내가 오늘 이후로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라고 되는 일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고 진정으로 이제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어야 그것이 유효한 것이지, 단순히 그냥 인간이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예수님 섬기겠다라고 고백해봤자 사실은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잠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다가 이제 슬쩍 돌아가야지, 이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이제는 좋아지겠지, 이제는 뭐 병원도 퇴원했고 뭐 돈도 갚았고 이제는 뭐 별다른 일 없겠지,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은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하나 지나갔다 그래, 재앙이 하나 지나갔다 그래서 그 재앙이 끝이 아니에요. 우박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먹을 것이 남아서 이제 숨통이 트였다. 근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들이닥치고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이 이제 들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끝까지 간다라는 것. 그가 요행이 어떤 재난을 피하고 이 땅을 안전하게 남은 날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끝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은 어김이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인간이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자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라는 것, 인생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회개할 수만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박 심판을 행하실 때에 막 우박 속에 불이 섞여서 떨어지고 막 이제 채소들이 다 상하고 먹을 것들이 다 상하고 그런 와중인데, 그리고 우박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경고를 주셨습니다. 너희의 그런 어떤 우양들을 다 집으로 피하게 만들어라.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우양은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여부에 따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축들을 모으라고 그렇게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애굽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그런 우양을 집으로 들여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의 말씀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면적인 교인이 교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는 자가 참 교인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신분이 어떠하든 과거의 이력이 어떠하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더하시고 안아주시고 그가 돌이키는 순간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보다, 영적으로 죽고 심판받는 것보다 회개하여 생명을 찾고 구원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이제 출애굽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여러 잡족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으로 숨어든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 때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시대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든지 마치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어떤 환란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가도 그를 보존하시고 그에게 새살이 돋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신앙을 논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홀로서기라는 것입니다. 홀로서기다. 신앙은 의리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9장 34절을 보십시오. 9장 34절을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여러분, 신앙은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이지만 죄 짓는 일에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짓는 일에서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 내 신앙이 정의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좁은 길로 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인 면이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홀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네 번째 영적인 교훈은 멸망하는 세상이 내미는 카드는 타협이라는 카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계속 재앙이 겹쳐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주는 척하지만 이제 협상 카드를 꺼냅니다. 10장 10절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은 두고 가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너희들은 장정들만 가고 수고롭게 아이들까지 데려가지 말고 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렇게 타협안을 꺼냅니다. 마치 배려하는 것 같지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면 아이들을 노예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죠. 그리고도 안 통하니까 이제 어떤 타협안을 내세우냐면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과 소를 두고 가면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성적으로 유목민들인데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것은 뭔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어떤 미끼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관계나 일이나 습관 가운데 신앙이 지치고 어려워질 때마다 다시 찾고 싶어지는 그런 어떤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돌이킬 만한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로 하고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오직 주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돌아선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그런 옵션은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교훈은 바로의 마음이 거의 무너져 내린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흑암의 재앙 다음에 바로 이제 장자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출애굽이 시작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일 동안 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가
이 3일 동안 빛이 없으니까 완전히 자지러지듯이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히 저자세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빛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사자가 되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일만 있으면 빛이 돌아올 거라는 확신과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그런 절망적인 어둠이 지속될 때 그 절망적인 어둠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때 그것이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 중에서 가장 극렬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때에 절망이 드리워지는 것이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고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절망이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인간을 낙심하게 만들고 그 절망이 극에 달하면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어둡다라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큰 공포를 주는 것이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 며칠만 빛이 없어도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 빛이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이 필요합니다. 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빛 가운데로 다니려면 정말 회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완전히 그리스도만 모시고 주님께 나의 전부가 되어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고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두려움을 다 그분께 토스하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내가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빛을 보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잖아요. 진리이잖아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고 절망을 물리치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올 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직도 나의 눈에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강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 난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부름받은 믿음의 경주에 타협함 없이 오직 주 예수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